네, 군인이자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의 정체성을 살려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렇게 엄청난 환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 바로 인근에 있는, 오늘 차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와 보니까 7분밖에 걸리질 않더라고요. 네, 이 바로 근방에 있는 이 양주에 있는 5기갑 여단 안에서 이제 부대에서는 군종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을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박주현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오늘 바로 인근에 있는 저희 부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군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걸로 알아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전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단 안에 철풍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군종 목사이고, 또 저희 여단에 있는 병력 규모가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예하 대대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대들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함께 사역해주고 계시는 이제 민간에서 지원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7명의 목사들이 7교의 교회를 감당하면서 우리 장병들과 군 안에 있는 우리 군인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PPT 화면이 좀 준비가 되었을 텐데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장 통합분정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강 두레교와 같은 교단이라서 더 반가운 마음으로 사실 오게 되었고,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지금 벌써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8년 정도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8년째 지금 군종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장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의 군인들 혹시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등병들의 월급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한번 맞춰보시죠. 그래도 역시 신강두레교회 교회분들 좀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6만 원이요, 뭐 5만 원이요 이제 하실 줄 알았는데, 이등병들의 월급이 60만 원입니다. 우리 옛날에 군 생활 하셨던 우리 뭐 장로님들, 안수지 사님들, 야,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병은 얼마를 받을까요? 우리 마음이 풍족하신 것 같습니다.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80만 원. 그리고 상병은 얼마를 받을까요? 이런 느낌이라면? 그렇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장들은 이제 갈 때 준비 잘하고 5만 원을 더 플러스 해줘서 1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병장 월급 200만 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즘 군인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가 후에 이제 5시 반 이후에는 이제 사랑하는 뭐 부모님이나 뭐 여자친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핸드폰을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주말에는 전부의 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건이 너무 좋아졌죠. 많은 봉급도 받고, 물론 저희가 볼 때 많은 거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은 봉급을 받고 핸드폰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여건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좋아진 여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용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굉장한 절실함을 가지고 교회에 올까요, 여러분? 제가 보건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제가 초임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풀어지지 않는 시대여다 보니까
용사들이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같이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냥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그래서 뭐 저녁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밥도 해 먹고 낭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낭만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시간대 핸드폰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누워서 이불 덮고 핸드폰을 할 때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PPT 화면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이 5기가 몇 안에 왔을 때 사실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마음의 결단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의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용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순수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교회로 올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너무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알아야 저희가 더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랑하는 여단장님께서 믿음의 지휘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활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용사들은 뭔가 나에게 베네핏, 이익이라는 게 없으면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 이 마일리지라는 것을 적립을 해서 휴가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초코파이 시대는 갔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 주고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간 거죠. 저희가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보루는 바로 휴가다.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용사들이 오다 보니까 많은 수의 용사들이 오겠죠. 그러나 예배의 태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네, 에어팟을 끼고 오기도 하고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명이 있으면 누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 다 보여요, 사실. 핸드폰으로 뭐 영상을 본다거나 아예 오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잃은 것처럼 바로 엎어서 잔다거나 이런 용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딪힘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용사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가끔은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강단 앞에 서게 되면 참담해지는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 좀 가서 좀 꿀밤도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저 인원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몇 가정 안 됩니다. 저희 안에는 온전한 가정 수로 치면 한 4가정 정도 됩니다. 4가정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인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헌금을 내고 또 그것들이 자체적인 예산이 돼서 용사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100명의 용사들의 매주 간식비를 좀 추산해 보면 한 2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간당간당하게 주게 되는데 제가 너무 제 인격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아까울 때가 있어요. 왜 줘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제 안에 인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어떤 이 불같은 마음보다는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읽어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사역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한 달간은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저희 교회에는 본당이거든요. 불이 좀 꺼져 있는데 저곳에 의자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0명의 용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희 인간의 손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단 한 용사에게만이라도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마다 퇴근을 하기 전에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 용사들을 같이 해줄 수 있을 만한 가정의 수가 적습니다.
엄청 적고요. 뭐 제가 11월 달에 갔을 때 뭐 저희 교회 예산도 저희 재정집사님 너무 충직한 재정집사님이 계신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어렵고 광야 같은 그때에 매달리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릴 때 정말 아주 긴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씩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PPT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재건의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또 한 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맨 첫 번째 사진은 저희 군종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주에 예배를 갔는데 제가 군종 목사 사역을 하면서 저는 토요일을 항상 이제 군종병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 토요일 날 불이 다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죠. 근데 요즘은 뭐 자기의 뭐 인권도 있고 개인이 보낼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10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9시 59분까지 용사들이 이제 찬양을 맞추는 거죠. 그날 당일날 와서. 그러니까 이 예배의 흐름이 잘 흐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가 10시 딱 되니까 그냥 시작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용사들에게 도전을 좀 했습니다. 너희들이 군종병이니까 나와 마음을 좀 같이 해서 이 무너진 예배를 좀 살리는데 일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말하고 나서도 사실 큰 확신이 없었어요. 저희 믿음의 부족함이겠죠. 근데 저와 그 주에 함께 해준 용사가 5명이었습니다. 그 5명이 주보도 같이 만들어주고 찬양팀도 준비를 해주고 같이 예배당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같이 조력해 준 거죠. 근데 그 인원들이 점차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평균 12명에서 15명의 용사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어떠한 베네핏도 없는 상황에서 이 용사들이 예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군 안에서 저는 이런 역사들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듯이 남겨진 용사들이 있다는 것에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교회 안에는 용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군 생활하는 군 장교들도 있고 부사관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매우 적은 인원이죠. 근데 제 안에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시스템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군인교회를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인원들을 잘 케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두 번째 사진이 여전도의 모임이에요. 시간이 잘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또 양육을 위해서 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도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의 나눔과 이 양육을 통해서 작지만 이 내밀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매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분들이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용사들을 또 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사진은 저의 또 마음의 소원이기도 했는데 우리 군인 분들, 그러니까 직업 군인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군대를 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군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거든요, 우리 군인 장교분들, 부사관분들이. 근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을 보면 늘 숙연해집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그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같이 성경 공부하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족함일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교회를 왔는데 저희 믿음의 지휘관이신 저희 여단장님 안수지사님도 이 니즈를 갖고 계셨고 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것이 시너지가 돼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지금은 간부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교육, 신앙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교회는요
저도 2년마다 항상 보직을 이동합니다. 계속 한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장교분들도 부사관분들은 좀 덜하지만 계속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만난 지 3개월 만에 작별을 고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이 신앙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이 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더 꿈을 꿨죠. 이 양주 지역에 오면서 많은 꿈을 꿨습니다. 우리 요즘 용사들이 군 생활을 몇 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년 할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18개월, 1년 반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충격받으시네요. 1년 반을 군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1년 반 군생활 하는 동안 제가 100명의 용사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 군종병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 정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희는 인프라가 없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토양이 없지만 기도할 때 어떤 다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우리 군종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2박 3일 수련회를 같이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좋은 스피커들을 다 섭외해 주시고 좋은 공간들이 또 협조가 돼서 저희가 이번 부활절에 2박 3일 동안 이 군종병들 40명이 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정말 뜨거운 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강두레교회와 얼마 전에 또 찬양 이렇게 같이 축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것도 참 너무나 저희에겐 감사한 내용들이겠죠.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군사역들을 또 소개할 수 있고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또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군교회가 늘 받는 것에 익숙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그런 마음도 가져보았어요. 저희가 군생활을 하면서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하고 인색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미리 광고를 해서 저희가 그날에 감사헌금을 걷어서 부대 안에 모범적이지만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용사들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이 대상은 믿지 않는 대상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또 좋은 효과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그 흔적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교인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또 적지 않은 액수들이 모금이 돼서 그것들을 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뭔가를 설계하고 한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 손을 얹고 있는 용사가 찬양팀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믿지 않는 용사인데. 근데 군 안에는 정말 다이나믹이 있거든요. 믿지 않고 있는 용사가 와서 불교에 굉장히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용사가 와서 교회에서 마일리지 따기 위해서 왔다가 세례를 받고 나간 애들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았지만 이 용사가 찬양을 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미심쩍었거든요. 아니 신앙도 없는데 무슨 찬양의 자리에 서냐. 근데 그 인원이 계속 찬양을 하고 토요군종본 모임에 모이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생각날 때마다 그런 군 교회를 위해서 또 군인 장병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많이 중보해 주시면 그 중보만큼 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도 그런 사역과 그런 기도에 함께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은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이 기도 제목을 좀 남겨드리고 가겠습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1, 2교구의 헌신 예배이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이죠. 그리고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군선교 사역도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입니다. 아, 이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 혹시 이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희 16개월 된 제 아들이 있는데 당근마켓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요. 근데 저희가 감당하는 군사역이나 우리의 물질들이 흘러가는 곳들을 육안으로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투자 대비 열매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사역의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가성비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옥합은요,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나드 옥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항아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금액이 대략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1데나리온은 한 성인 남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를 벌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하면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1년치 연봉이라고 환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액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사회적인 시대 정황상 여인이 이 항아리 옥합을 가득 채우기까지, 이것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약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그것들을 채워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오늘 이 여인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저없이 예수님께 붓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모두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분개하며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허비라는 말은 공허하게 사용된다라는 말입니다. 쓸모없이 소비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감정을 이입해서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그 비싼 값에 팔았다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냐. 맞는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 저 비싼 걸 뭔가 지 것도 아니면서 아까운 마음은 있고, 뭔가 한마디 던지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좀 낭비벽이 있으신가? 이 오해할 수 있죠. 너무 비효율적인 행위인데, 근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늘상 얘기하셨거든요. 3번이나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일상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인류를 위해, 너희를 위해 곧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며,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근데 거기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죽는다는데 본인들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뭘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뭘 좀 더 빼먹을 수 있을까? 이게 제자들의 현실적인 기대였던 것 같아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예수님을 통해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예수님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만 예수님이 3차례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장례로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낭비했다라고 보지 않고 나의 말에 주목했고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결국 이건 무슨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해하는지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무례하지만 저희가 해왔던 그 연애 초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 오래 지나셨나요? 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지금 저를 구원해 준 아내가 있지만 그 아내와의 데이트를 생각해 보면 뭐 데이트 끝나고 나서 뭐 집 바로대 주는 거 사랑할 때 그렇게 아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사랑하면 평상시에 뭐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두 시간 막 걸려서 여자친구 데려다 주는 거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놀랄 일이죠. 내 아들을 저렇게 하려고 키운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자고요.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비효율적인 일을 합니다. 그때 자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 익숙해지면, 이렇게 야 이제 좀 혼자 가, 말하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죠.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 어느 정도 끝나기 시작했고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실망하죠. 오빠 변했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원래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1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들으면 싫겠죠. 본인이 키우고 있는데. 1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딱 5글자입니다. 전적인 헌신. 이거 말고 없어요. 밥 먹고 똥 싸고 잠만 잘 자도 그렇게 예쁘잖아요. 어떤 존재가 밥 먹고 똥 싸고 자는 걸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기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빠 출장 갔다 와서 11시간 내일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돼. 좀 졸리니까 아빠 1시간만 자고 좀 이따 놀아줄게. 아이가 이 말을 들을까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엄마는 너무 고생하니까 내비두고, 저는 일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별로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제 머리끄댕이를 자꾸 이렇게 세웁니다. 와.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 기저귀 값이 비싸서, 야 서진아 좀 참았다가 똥 한 번씩만 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4번을 싸든 5번을 싸든 계속 갈아줘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산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땡깡을 부리고 나를 피곤하게 해도 이 마음속의 근원에는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존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선물 같은 존재가 잘 자라나고 있구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자체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효율은 반비례입니다. 사랑할수록 비효율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늘 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은 전혀 염두에 주지 않고 효율성과 가성비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평생을 모아왔을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붓고 있습니다. 쉽게 부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자도 사람인 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부어버린 향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과 여인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1년치 삭슬 바친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 헌금 많이 했구나.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택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떨어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떨어진 일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합리와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입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본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셨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기회 속에서도 죄로부터 돌이킬 줄 모르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한 사람의 탕자를 위한 가성비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 낭비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강두레교회 1류 교구의 헌신 예배와 우리 근성교 사역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나 같은 죽어야만 할 이 죄인을 위해 부어주신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낭비의 자리로 선택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또 제가 돌아가서 감당해야 할 우리 장병들을 위한, 또 가족들을 위한, 우리 장교와 부사관들을 위한 그 사역의 자리 속에 이 헌신이라는 단어, 이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달려나갈 때에 결국 그 끝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강두레교회 1, 2교구 귀한 헌신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음까지 선택하셨던 그 비효율적인 거룩한 낭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며 주님의 거룩한 낭비에 우리의 삶을 투신하겠노라,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판결과 그 칭찬 아래 최종적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